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님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나? 정말 주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십자가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이 없는 십자가도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이번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행동하고 변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히 우리보다 더 심한 어떤 고난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고난은 뭐 정말 십자가를 들고 손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뭐 창에 찔려서 죽고 이런 고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거는 네, 정말 기도하라는 건데,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주님께서 당한 고통에 아무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아닌 고통을 하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돈 벌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몇십 년간 네, 정말 의자에 앉아서 정말 허리에 디스크가 나갈 정도로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잡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정말 죽을 고생 다 해가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니다. 그쵸? 그런 세상에서 가져가지도 않을 그런 돈을 위해서, 그런 만몬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를 좀 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못한다, 그 정도의 고난을 못 참겠다, 못하겠다 하면서 바쁘다, 이런 핑계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인 돈, 지혜, 지식, 명예, 어떤 거는 잘 섬기면서 어떤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조물의 희생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과 온 힘, 온 생각을 다하여 나의 모든 마음, 심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가까움도 다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에게 굉장한 죄인이죠. 네. 이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손에 못이 팍팍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팍팍 들어가고 네, 십자가 대롱대롱 나체로 매달려서 우리가 받을 그런 창피함을 직접 받으셨고, 네, 온몸은 다 갈기로 찢어가지고 네, 피는 철철 흐르는 곳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면은 힘들다며, 그 정도의 고통도 못 참는다며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육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인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한 건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께 영광 되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쓴 바울이 내가 생각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나도 기도를 솔직히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은 쉽게 기도하고 싶어요. 쉽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도 쉽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보면은 다 밤새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정말 금식하며 네 정말 돌을 맞아가며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전도하며 네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밤새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부르짖으며 네, 또 어떤 곳에는 땀이 피가 날 정도로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피와 눈물의 부르짖음과 힘들게 밤새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쉽게 정말 모방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적인 정욕을 따라 너희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저번 주 얘기를 했죠. 제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고 정말 항상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는 네, 주님께 정말 그 큰 영광을 그날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그 고난을 길을 택하면서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안위를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네,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신다. 안 하신다.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는 주님께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제가 아는 기도회 우리 기도회 사람들이 몇 명 밤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시 그러면은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에 제가 솔직히 그 토요일 날인데 제가 원래는 일요일 날 그 설교 준비하려고 보통 낮에 아침부터 낮은 전부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보통 밤 정도 되면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 떠올라서 깨달아지는데 이상하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뭐 다 해야겠는데 그래서 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 막 2시 막 이렇게 제가 진짜 막 졸렸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데서 계속 기도를 계속 했어요. 막 깼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말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r word 그랬어요. I need your word.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응답이 오는데 내가 바로 말씀 I am the word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 말씀인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님의 메시지. 뭘 전합니까? 메시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I am the messag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곰곰이 생각해보다 주님이 메시지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럼 그 메시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주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줄줄줄줄 쫙쫙쫙쫙 많이 막 잘 읽히는 거예요. 집중이 막 그냥 100%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이렇게 잘 읽히지? 그래서 주님 말씀 막 읽어 나가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예수님 그쵸? 주님이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주님이 직접 주님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 관한 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주님의 그날에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가, 거의 막 비유랑 다 해서 한 정말 90%가 주님이 정말 다 천국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딱 봤죠.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13장을 갑시다. 잘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네. 요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딱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산악하던 사람이 팔이 네, 이렇게 어디를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졌는데 네, 팔이 돌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느라고 정말 망설이다가 칼로 이렇게 막 자르다가 자기 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없는 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빨리 나가야 될 텐데 못 나가고 있으니까 칼을 들어 자기 손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이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3일 정도 됐는데 진짜 막 힘이 빠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자르면 정말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완전히 황야 광무지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팔을 막 비틀어가지고 비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다 잘라냅니다. 손을 잘라가지고 다행 구출을 받습니다.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그죠? 네, 너희가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너희 또 발이 신축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네 발을 잘라서 천국에 발 없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온몸이 던져져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죠. 또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럽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고통에 있는 것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다 죽은 것 소리 들었지? 저 사람들이 뭐 너희보다 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망해가지고 죽는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완전 저주 같은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실과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 너무 쇼킹해요. 손을 잘라버려? 어떻게 정신 어떻게 손을 자르렵니까? 눈을 뽑으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죄악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막 손발 두 발 다 있고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주님께서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야. 주님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읽게 됐는데 14장 이렇게 보시면은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부터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내가 이걸 읽었을 때 그 전에 어떤 생각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도 이게 눈을 뜨고 본 게 아닌데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국이 막 곧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근데 딱 그걸 보니까 막 황금빛 나는 나라 천국이 임하는 느낌이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정말 오는 건가 하는 정말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딱 읽었는데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오시면은 금방 오시면 정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 지금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주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죠.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딱 계속 읽었는데 주님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찬이 뭐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몇 명만 고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선택된 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부른 자는 많은데 거기서 선택된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봐야 한다.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는데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그 종이 이르기를 그러면은 뭐 더 산에 올라가서 다 찾아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나 시험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직장, 아내가 생겼어. 애들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못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24절에 그 전에 그렇게 변명하고 시간이 없다. 나한테 시간이 없다 하는 그런 자들을 모조리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너희 망대를 세워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도 완성하지 못하고 웃긴다는 거죠. 네. 전쟁하는데 그 계산도 하지 않고 언제 오면은, 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을 무엇으로 그것을 맛을 내려. 그것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다 천국 비유입니다. 전부 천국 비유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 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 너네 어미나 딸이나 자식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 너는 돈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너는 천국의 만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애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뜨뜻미지간인 내가 토해버린다.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그냥 갖다 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는 귀가 있으면은 깨서 기도해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주님 이름이 구원자예요. 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능히 구출해내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을 서운하게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에서 꺼내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소홀히 하니까 주님, 그래, 너는 일하는데 돈인 뭐 이런 데는 시간을 다 투자하지만 나에게는 네가 정작 하루에 두세 시간도 투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메시지인데 너는 성경책 들여다보지도 않는구나. 금식 하지도 않는구나. 너는 다른 것을 위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구나. 네, 너의 뜻대로 미치게 하는구나.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님을 모르니 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새벽에 2시까지 정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죄가 있나?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러고 있는데 3시가 되니까 그때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님 메시지 그때까지 안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포기하고 자고 그랬으면 뭐 응답이 왔을지 안 왔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으니까 그때 응답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분명히 보상해 준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부지런히가 키입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정말 눈 뜨면은 기도하고 눈 감으면서도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서 자면서 기도를 해서 정말 한다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이 찾아진다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주님을 쉽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누가 그렇게 쉽게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의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귀신은 쉽게 만나요. 사기하는 영이 미혹하는 영은 금방 만납니다. 기도 좀 안 해보세요. 금방 마귀가 이만큼 그냥 금방 옵니다. 네, 기도를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지. 네, 누구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뭐 하루 만에 그냥 예수 그냥 대충 만난 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뭐야, 천사가 다 밤새 씨름을 막 합니다. 아침까지 동토일 때까지 안 놔줍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쉽게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받고 싶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원하는 걸 또 정욕을 위해서만 원하니까 응답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건 주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건데, 네, 그런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드 선다라고 어떤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 뭐 또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준비된다 그럽니다. 이번에 전부 다 준비된다 그러는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고 저건 뭐 유럽이랑 뭐 다 해서 적그리스도 준비되고 2020년은 뭐 캐시레스 소사이티를 가지고 뭐 지갑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이제 666 마크가 이제 곧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베리치프 막 다 박아가지고 그걸로 사고 팔고 하라고 그렇게 곧 할 거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다 정해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이 기복신앙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옛날에 이제 차가 없었던 시절에 자기가 차를 가지려고 롤스로이스를 딱 보고 저 차는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 차는 내 거다. 내 거다. 예수님으로 저거는 내 거다라고 계속 선포를 많이 했대요. 선포를 막 했는데 차가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나에게 롤스로이스 굉장히 비싼 차거든요. 제일 비싼 차일 겁니다. 아마 제일 비싼 차예요. 뭐 대통령이나 타고 이런 거겠죠. 그 차를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딱 하시는데 너는 차를 원하니 롤스로이스를 원하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롤스로이스 차를 원해요. 그랬대요. 네, 두 번째 근데 또 응답이 또 왔다는 거야. 너는 차를 원하니 롤스로이스를 원하니. 그래서 이상하다. 뭐 천국에는 롤스로이스가 없어서 이걸 모르나? 이게 뭔지 모르나? 설사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롤스로이스 차를 원해요. 이 모델, 이 년도에 만들어진 차를 원합니다.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너는 차를 원하니? 롤스로이스를 원하니?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물어봤나?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대. 주님, 내가 뭐 잘못 물어본 겁니까? 뭘 잘못 물어봤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너는 차를 원하니? 차는 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왔다 갔다 이 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거지 않냐? 근데 롤스로이스는 너의 육적인 정욕, 너의 안목의 정욕, 너의 이생의 자랑, 네가 육적인 자랑이나 하려고 그런 차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육적인 정욕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해서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저는 걸어도 좋고 모터바이크를 줘도 좋고 모터사이클을 줘도 되고 똥차를 줘도 되고 롤스로이스를 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네, 여태까지 차를 안 사주고 걸어 다닌단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쓸데없는 욕심을 응답.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하시면은 주님께서 채워줍니다. 저는 그 뭐 이렇게 차 종류 이렇게 뭐 롤스로이스 쓰는데 욕심이 없었고 그냥 대충 아무 잘 굴러가는 차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도 있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바로 그 다음 날에 주님께서 돈을 누가 이렇게 주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중고차를 살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막 값을 막 다 내려주셔가지고 어째 그 종류의 새 차를 사게 됐었어요. 비싼 건 아니에요. 현대차인데 저는 근데 이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욕심이 없다면은 정말 내가 필요해서 욕심이 없이 그런 그런데 내가 육적인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달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주셔요. 분명히 당신이 주님을 먼저 찾고 있고 정말 그런 것이 꼴이 되지 않아서 내 목표가 되지 않아서 뭐 옷이든 뭐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내가 필요한 거 주님의 뜻에 맞는 거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내가 육적인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이 휘황찬란한 거 사람한테 자랑해 보인다 그러고 휘황찬란한 직장 아내 애들 이런 거 남에게 내세워 보이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자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것이 자꾸 내 우상을 자꾸 세우니까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원하는 것도 그런 거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온전히 욕심은 버리시고 주님만 원하세요. 주님의 나라만 원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 목적이고 이 삶은 그냥 테스팅 그라운드입니다. 이건 지나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게 그냥 시험 받는 곳이에요. 시험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구원 꼭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전념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이 테스트 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너는 구원이다. 넌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사울처럼 망하고, 네? 솔로몬처럼 망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된 건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저주덩어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잃을 것이요. 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 돈을 붙잡으려고,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내 생명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그걸 잃어버린다. 너는 그걸 잃어버린다, 100%.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네가 죽는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좀 당하고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반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너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예요. 이 테스트를 어떻게 패스합니까? 절대 이 테스트 구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번의 목적, 돈, 명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인생을 통과한다.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온이 목적이다. 나의 다른 목적은 없어. 여길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하더라도 이건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주님과 연결을 해야죠. 관계를 잘 맺어야죠. 와, 정말 솔로몬 사울왕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그 멋있는 왕들인데 천국 못 갔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네, 다윗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많은 지혜, 많은 영광 다 누리고 어디다 쓰냐고요? 이 통과하는데 잘 통과해서 다음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옥으로 들어간다.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가지고 목적이 어디냐 너는 목적이 천국이냐? 이 땅이냐? 이 땅은 다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 아래가 바로 지옥이에요. 너 이 땅을 가지고 있어? 지옥이다. 천국을 소유해야지. 지옥을 소유하니 천국을 소유해야지. 아멘. 이 땅을 소유하라고. 야, 인생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인생은 한번 살고 이걸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과하면은. 네, 지혜롭게 사십시다. 지혜롭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네,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이 상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들림받게 해주시옵시고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는 정말 목표로, 천국 가는 목표로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